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0장 1절로 6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대기는 용비어천가, 역대기는 용비어천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철강석이나 금강석을 재련해서 철을 만들고 금을 만드는 곳을 재련소라고 일컫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높은 온도의 불 속에 금강석이나 철광석을 집어넣으면은 그 돌들이 높은 열에서 죽처럼 이제 녹는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돌은 돌대로, 철은 철대로, 금은 금대로 돌이 분리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나 금이 되었다고 곧바로 상품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을 다시 적절한 온도에 맞춰서 이걸 단련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는 연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연단 과정을 통해서 나온 금을 일반적으로 99% 순금이니 혹은 정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들이 어느 날 우리가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다가 구원을 받았다,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의 이 안에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모든 사람들을 쓰실 만한 그릇으로는 아직 뭐죠? 미완성 작품인 거죠. 흔한 말로 한다면은 이렇습니다. 아무개가 뭐 신학교를 나오고 뭐 대학원 과정을 나왔으니까 이제 목사가 되었다고 합시다. 아니, 어떤 분은 장로님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작품이 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어떤 분이 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직책과 직분이란 그 어떤 것은 타이틀은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죠? 아직도 다듬어져야 할 뭐가 많습니까? 잡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잡석과 정금을 분리하는 작업을 연단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구속사로 말하면은 이게 광야의 삶이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넌 내가 쓸 거야 하고 직접 스카우트를 하셨을지라도 그 사람은 곧장 그 사람 현장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바울 같은 이도 오랜 세월 동안에 광야에 비치하시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정말 너를 보니까 내 마음에 든다.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비치하시고 그 사람을 낮추시고 줄이고 목마르고 때로는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런 긴 과정의 탄식 속에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래서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는 안목의 이런 안목을 달라지게 하는 거죠. 항상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 자, 그런 경우를 식물로 말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긴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큰 뿌리가 나오게 하죠. 그러잖아요. 큰 뿌리가 없으면은 바람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큰 뿌리만 있다고 되느냐? 아니죠. 자잘한 잔뿌리도 자라게 하셔서 영양분과 이 식물들을 영양소를 빨아들이게 해서 그 나무를 거목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런 경우를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다루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지목하시고 그를 볼 때 내가 정말로 너를 쓸 거야, 너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러면 왜 그처럼 시련과 좌절과 아픔의 과정들을 거쳐서 그를 이끄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합시다.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세찬 시험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작업인 거죠. 그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요, 큰 뿌리가 없어요. 잔뿌리가 좋지만 큰 뿌리가 없으면은 아까 언급한 대로 바람에 금방 넘어지고 말죠.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란 시험의 무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 어떤 시대에도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이란 그릇들은요, 그릇에 따라서 어떤 그릇의 용도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그 한 사람 무섭도록 낮추시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당하게 하시고 그런 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릇으로 이렇게 깨끗한 것으로 빚어져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그가 아버지 손에 의해서 그가 항복하지 않았다면은 아니죠. 근데 모리아산에 그가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시는 그 탁월한 사람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누굽니까? 신약에는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선하셔서 뽑은 일꾼이요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 다루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들을 성경에서 딱 뽑는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사울왕과 누구죠?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시작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나중은 너무너무 비참했지요. 그게 길고 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를 뽑아서 말한다면은 이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훈련 속에 있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 학위를 받았다, 이건 아무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 당당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겁이 없어, 쉽게 말하면.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함부로 방종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이 나나 똑같습니다. 다루심의 과정이 없이, 목마름의 과정이 없이, 낮춤의 과정이 없이, 이런 어떤 과정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크게 하고 어떤 화기가 있다 할지라도요,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똑같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본적인 신앙 노선을 떠난 사람은 그게 바꿔지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제 생각으로 기억을 하는 5년 전쯤인가 그렇게 되는데 김정주라는 여러분 그 유튜브나 그거 보면 있어요. 김정주라는 이 벤처기업가가 있었는데요. 사업가입니다. 그 나이 53살 때에 그의 재산이 벌써 11조억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그 많은 재산을 두고 하와이에서 여러분 자살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랬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총명하고 탁월했으면은 나이가 불과 53살에 재산이 무려 11조 억 원이 됐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두고 그분이 한순간에 끝나버렸어. 또 수년 전인가 우리가 뭐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자살했던 우리가 노무현은 놔두고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얼마나 총명하고 똑똑하고 탁월했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법대를 우수한 실력으로 나왔고 그야말로 그의 그 변호사가 모든 걸 보면 천재적인 변호사였고 거기다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못 보니까 그 사람을 돕고자 해서 모금 활동의 귀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다니면서 모금을 했는데 700억 원을 모금해가지고 700원도 아닙니다. 700억 원을 모금해가지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도왔다는 걸 제가 일찍이 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이 변호사로 있을 때에 자기들 법인 모임을 뭐라고 명칭을 지었냐면요. 희망제작소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희망을 줘야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이?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어려운 사람을 위한 희망제작소 이름으로 그야말로 크게 활동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 영향력으로 해서 나중에 서울시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1,400, 500만의 여러분 1,000만이 넘는 서울 시민의 이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시장을 했을 때 자기 비서, 여자 비서에게 뭐 성추행을 했다나 뭐 성관계를 했다나 여러 가지 억측이 많은데 이것이 세상이 시끄러워지니까 그분이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자살로요. 충청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충청도 도지사 안희정 씨. 이분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 이분도 굉장히 야물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같이 뛰어난 지식인들이자 이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남녀 사람이란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분도 나도 우리는 다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이 죄성이 우리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여러분 하나같이 특징이 있습니다. 좌편향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이요.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런 정치계를 보더라도요. 민주를 주장하고 민주당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거의가 공유 개념 아시죠? 공동체 막 쓰는 거예요. 너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너 거고. 응? 공유 개념적으로 세상을 사는 이 특징이 전 세계로 똑같습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말로는 굉장히 청렴을 강조를 하지만은 하나같이 이분들이요 굉장히 돈을 좋아하고 성적인 것도 아까 말한 대로 공유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 미국 케네디 하면 굉장히 여러분 탁월한 대통령 아닙니까? 이분도 굉장히 여러분 여자 관계가 복잡했고 클린턴, 오바마, 이번에 퇴임했던 바이든도요. 이분은 아주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해줘 우리나라의 정권에도 굉장히 동성애를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반복하지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좌편향성을 가진 정치인들 공통점은 돈을 좋아하고 성적인 스캔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많다는 거죠. 다른 예를 든다면은 지금 14억의 중국에 주석 지르고 있는 공산당 주석으로 있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번에 13년인가 4년에 주석직에 오르기 전에요. 그 재산이 그때 당시 65억 달러가 넘어요. 65억 달러.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말하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1조 원이 넘는 돈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더라. 그게 아니라 뭘 말하느냐. 여러분 공산 독재 체제에서 일개 고위급 공무원을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재산이 65억 달러가 그 당시에 되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하나님도 그랬던 것 같아.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지옥자시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역대상 두 번째를 제가 설명하다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 옛말에 반면교사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요? 반면교사.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보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자는 그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서 높이시면은 명예를 우리도 얻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예를 얻고 또 많은 재물을 우리가 얻었고 누린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서 자살했다면은요, 힘들게도 자살했다면은 나는 가만히 그런 것을 여러분 그 보면 자료를 보면서 생각하기를 박 목사는 12번도 더 넘게 자살을 했지 않을까. 응? 우리들이 주일날 세상의 모든 일을 놔두고 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냐 한다면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나름대로 삶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어떤 새로운 위로가 우리 안에 솟아나고 또 새로운 힘이 생기고 거기에서 기도하면은 뭡니까? 세상의 그런 풍파, 인간관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오는 압력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이 내 안에 여러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지금 서 있는 환경은 어제와 똑같을지라도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언제나 뭡니까?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제가 이 말을 늘 강조를 합니다만은 뭐냐? 내 눈에 비록 지금 보이지도 않아, 잡히지도 않아, 그럴지라도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뭐가 특징이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지라도 항상 여러분 그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여러분 젊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이팔 청춘의 사람일지라도 늘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그런 사람은 젊었을지라도 늙은이 냄새가 대화를 하면요, 풀풀 풍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모든 건축물에는요,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둥이 약하면은요, 그 집이 버티지는 못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4가지 기둥이 있다 말합니다. 4기둥. 첫째,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을 나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 임마누엘 신앙.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임마누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 십자가 신앙입니다. 죽을 죄는 내가 지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길 나는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 이것을 우리 기독교 여러분 4기둥이라고 그러거든요. 다 지금 말한 4기둥을 시작으로 해서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라는 건물이 그 사람 인격체 속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 신앙의 기둥만 분명하다면은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흔들림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흔들릴지라도 금방 빠르게 회복된다는 거. 회복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며 살지라도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은요,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시험을 당하면은 늘 입에서 원망이 끊어지지 않냐고.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버리는 그런 이 사람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상 10장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죽는 장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 성경, 열왕기 상하와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성경인데, 그러니까 열왕기 성경과 사무엘 성경, 그 다음에 역대기 성경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은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 상하에 기록된 이 말씀은 신명기적 관점으로 기록을 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자, 신명기적 관점인데, 즉 우리말 속담에도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난다는 속담이 있거든요. 있는데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간단한 설명이지만은 지금 말한 것이 신명기적 이걸 사관이 신명기적 사관, 즉 네가 왕일지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탁월한 제사장으로 쓰임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말씀에서 벗어나 범죄하면은 너는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너는 징벌을 받는다. 이것이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신명기로 우리는 대표적으로 큰 틀은 축복의 책이라고 그러죠. 반대로 징벌과 저주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같이 붙어 있다. 자, 그런데 역대기 성경의 관점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용비어천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은, 용비어천가, 이 말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는 한글을 만들기 직전에 집현전 학자들과 더불어서 조선왕조의 정당성을, 왜냐하면 조선왕조가 세워질 이성계가 고려 공민왕을 쿠데타를 통해서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말썽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정당성을 강조한 노랫말 하나의 시입니다. 그것이 용비어천가. 그런 점에서 역대상하 성경은 열왕기 성경이나 사무엘 성경과 전혀 다르게 다윗 왕가의 어떤 허물이나 비난받을 내용을 삭제를 해버렸어. 없어. 따라서 다윗 왕가의 허물이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기 성경에는 다윗 왕가의 허물이 별로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열왕기 상하나 사무엘 상하는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죄한 거나 우리아를 이런 것도 있거든. 근데 여기는 없어. 삭제했어. 그래서 역대기 성경을 뭐라고 일컫느냐? 제왕사관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합시다. 제왕사관. 네, 이것은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할 때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장점만을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에스라가 그죠? 역대기 기자가 말했기 때문에 역대서 성경을 일컫기로 별명입니다. 용비요청가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말했듯이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 성경은 네가 설령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범죄하면은 과감하게 그들을 비판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걸 신명기적 사관이라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즉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정말 축복이지만은 불순종한다면 저주와 징벌이 있다는 것이 신명기적 사관이다. 자, 그러나 누차 제가 지금 몇 번 말하지만은 역대기 사관은 정반대다. 왜냐? 역대기 성경에는 다윗 왕이나 다윗 왕손들이 실수나 비행 사건들의 약점들을 이렇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 오직 찬양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 왕가가 시작되기 전에 왕이 초대 왕이 누구라고 기억을 합니까? 사울 왕이거든요. 사울 왕. 자, 그러면 사울 왕이 죽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0장인데 제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에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이게 본문 성경의 블레셋 사람이란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그 옛날 수천 년 전부터 이 양측이 싸웠던 이 전쟁은 오늘날 말세 지금까지 이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가나안 땅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 중 한 부족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왜 지금까지 남아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걸까? 이거 의문 퀘션이 붙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때 그들을 부족들 좀씩 남겨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던 어린아이 남녀노 싸그리 죽여버려라. 죽여라. 응? 오늘 이것을 인권한 사람들이 비평을 하지만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종자들을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는데 나쁜 전념성 있는 것들을 누르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죽여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저기에 우리가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은 여호수아를 보면은 조금씩 남겨뒀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불순종의 대가인데, 자자손손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다가 이스라엘 드디어 주 70년에 여러분 그 전에 바벨론에 갔다가도 얼마 더 또 망했잖아요. 그래서 주 70년 만에 여러분 나라를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이 민족해방절 독립일이지만은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2000년이 다 돼서 1948년 5월 14일 나라를 잃어버린 지 2000년이 다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비극 때문에 지금은 국제사회가 아무리 이스라엘 욕을 하고 저주를 해도요, 이스라엘사 듣는 척도 안 하고, 여러분 뉴스 보셨죠?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 막 조사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막 죽이잖아요. 자, 그런데 본문 성경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울왕의 군대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역대상 10장 2절부터 6절을 같이 볼까요? 역대상 10장 2절로 6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 손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꼽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그러니까 길보아 산 전투에서 다윗과 그렇게 절친이었던 누구냐 아까운 사람 여러분 요나단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상 10장 그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13절 4절을 보면은요, 사울왕과 그의 자손들이 왜 죽었는가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강했기 때문에, 그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고, 블레셋 사람이 탁월했기 때문에 사울왕과 자녀들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다가 불교했기 때문에 망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판단이고 생각이지만, 그러나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이걸 성경은 영적으로 판단한다면은, 네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초리가 네 삶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영예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한다면은, 네가 뭔가를 하나님과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낮추시고 꾸지람하셔서 네 삶 가운데 해초를 드셨다는 것으로 해석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패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계속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누구 탓으로만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으로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회개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이기에 이러한 마음을 우리들이 다 뼛속깊이 여러분 느껴야 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본문 성경 13절과 4절에서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을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뭐 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위험한 상황,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쪽집게 이런 점쟁이를 찾아갔단 말이거든요.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간단히 말한다면 섭리사관이라고 말하고, 섭리사관. 다시 설명하면은 블레셋 군대가 강했고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에게 주셨던 왕권을 뺏어서 유다 지파 사람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사관이다. 그런데 같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했습니다만 고속사적으로 이걸 이해를 한다면은, 여러분 그랬더라고 항상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캐션을 가지고 있어야거든요. 내가 유명한 목사니까, 큰 교회 목사니까, 그 목사님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속사적으로 이해한다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이 어느 지파예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셨다는 것은 정상적인 축복으로 왕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징벌 차원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냐? 여러분, 이 그런 해석이 나오냐 한다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베냐민 지파에게 왕권을 주겠다 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었어요. 오직 누구를 강조합니까? 유다가 허물이 있었지만 자기 며느리와 관계에서, 그 자손, 그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아들들이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를 계속 강조를 하고,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옵니까? 메시아 예수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탐욕으로 기도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역대상 11장부터는 다윗 왕가의,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11장을 볼 텐데요, 다윗 왕가의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울 왕이 죽기 전에 귀신들로 신접한 여자를 찾아서 점을 치는 장면을 한번 찾아가 보는데요, 여러분 제가 당부를 했으면 성경을 보고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한 구절만 매이면은요 성경으로는 안목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약에 신약이 들어있고 신약에 구약이 들어있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한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 4절로 8절입니다. 28장 4절로 8절.
4절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자, 우리가 말씀을 시간상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얼마 전에 이 사울왕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모든 이 신접한 이 무당들을 그 나라에서 쫓아내고 죽였단 말이에요. 귀신들을 점치는 무당들을 그 땅에서 없애버렸어. 그랬던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 때문에 이 두려워지니까 어렵게 수소문에 찾아낸 신접한 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쳤다는 것이 사울왕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약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에 죽은 것이라고 역대기 기자는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이란 여러분 누구나 잘해보려고 했지만 도리어 실패할 때가 꼭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누가 잘못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건 그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다면은 이렇게 말하면 나도 절망하고 나도 누구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군 다윗이라고 했던 사람도 그가요 왕이 되고 나서도 왕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이 있었고, 심지어 한 번은 자기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고 사무엘상 30장 1절로 4절을 말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울왕의 핍박으로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지경에 아기스 진영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더니 블레셋 왕 여러분 누굽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 왕에게 어떤 마을 하나를 주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시글락이라는 그 마을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을 따르던 이 동료가 600명이라고 그래요. 6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다윗이 600명의 모든 가족들을 시글락에 두고 전쟁터에 다녀왔다. 왜냐하면 아기스 왕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다녀왔더니 그 없는 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들이 여러분 쳐들어와 가지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모든 600명의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왜냐? 그들을 그 노예로 말미암아 팔려고 돈벌이 하려고 죽이지 않고 끌려간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600명의 동지들이 다윗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에는요 지도자는 원망을 안 듣거든요. 칭찬 안 합니다. 잘못되면 원망하죠.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원망하다가 어떻게 하면 다윗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 600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위급하고 황당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 그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요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은 성경이지만은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서 제가 6절 말씀을 여러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입장이 대단히 난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의 부하들이 잃어버린 자식들 때문에 몹시 슬퍼하며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부분에서 사울왕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울은 아까 말한 대로 다급해지니까 신령한 단골에 찾아갔지만은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날 길을 찾으면서 다시 기도했다는 여러분 설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다윗과 다윗 동료가 있는 곳은 사막의 한 지역이거든요. 모래밭 사막 지역인데, 여러분 어디로 가야 잃어버린 가족들을 여러분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급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들이 문제 앞에서 낑낑대면서 사람을 찾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할 것인가는 뭐냐? 이것은요, 선택에 불과해요. 선택.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은요, 마음이 평안해진 걸 여러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환경은 어제 나오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이 있다면은요, 응답을 주신 것으로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복하지만은 우리들 인생 살 때에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직장 저런 사람을 좀 만나지 않았으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한테 대결하고 주먹 멱살 잡고 싸우느냐,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그러니까 내공이 강하면은요, 늘 제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근육도 있지만은 영적 근육이 강하면요, 어지간한 시험에는 끄떡 없습니다. 그래서 내공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간담이라고 그러는데, 간이 큰 사람. 그러니까 그런 위기 때 하나님을 찾아하는데, 사울왕은 좌우 자기 손으로 쫓아냈던 여러분 이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말고, 일하다가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힘들고 때로는 억울해서 기가 막혀 눈물이 날지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끝내려고 하냐면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기억합니다. 6절로 7절을 보면은 오직이라는 다른 대안은 없단 말이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꿈도 꾸지 마, 생각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 살다가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험한 꼴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위기라는 말을 알고 보면 이건 합성어예요. 합성어. 무슨 말이냐면은 위기와 기회가 같이 있는 것을, 이것을 위기라고 말한다. 옛사람들이. 그러면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잘 역전시킨다면은 하나님께 큰 기회를 다시 안겨주신다. 우리들이 모든 사람에게요, 우리가 아무리 박 목사가 잘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마다 칭찬 듣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직장에서 아무리 노력을 잘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칭찬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도 인기가 있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나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도 깔보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3년 전에 침공했을 때 사람들만 다 몇 조금 못 가서 나라를 빼앗긴다고 했지만은, 여러분 젤렌스키라는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국가적 위기를 잘 버티다가 도리어 러시아를 이기고 있거든요. 백성도 적지요, 땅도 모든 지리적으로 안 되는데, 근데 젤렌스키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자기가 특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절벽과 같은 상황과 환경도 영원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영원한 건 없어. 반드시 어떤 때가 지나면은 어둠은 끝이 남을 아멘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밤이, 지금의 우리가 서 있는 밤이 아무리 깊고 캄캄해도 새벽은 온다. 올 겨울에 꽤 춥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춥지 않은 봄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는 바지만은 요즘 사람들 조금만 위기를 만나면, 조금만 힘들면은 금방 자살한다고 그러죠. 자살한다고. 현재 15년째 대한민국이 전 세계 자살률 1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계조사를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10만 명당 자살률이요 120명에 육박해요. 120명당. 자살률 2등은요 10만 명당 자살률이 46명. 여러분, 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10번째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부자 나라인 것을 다 아는 바지만은, 이게 정말로 큰 문제는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옷이 나만 놀아서 조금 입다가 버리고, 음식도 옛날에는 뭐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어쩌면 다 쓰레기통을 버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어떤 상황을요 이겨낼 만한 내공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학벌은 대학 나오고 뭐 학위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그런 내공이 없어.
그런 점에서 다윗이 사울보다 뭐가 더 위대하냐 한다면은 지금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인데도 그러한 상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박 목사가 하는 기도대로 한다면은 이제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하늘을 열어주세요. 이게 다윗의 그러한 행위는 수천 년 전 옛날 이야기로만 여러분 듣지 말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오는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로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전투정신이고 야인정신이라고 그러죠. 듣자니 요즘 큰 교회에서는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 담임 목사를 청빙하죠. 그러니까 원 목사가 퇴임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후임 목사를 여러분이 청빙을 하는데 그 광고를 보니까 주로 독일이나 영국이나 호주에서 공부 안 있는 어떤 그 박사학위 있는 학위 있는 목사를 청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비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독서실에서만 힘을 썼지 우리처럼 가장 인생 밑바닥에서 살아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독서실에서만 자란 영성이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현장을 대응하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어떤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 헤아리지는 못하는 것이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이 나쁘고 좋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당신에게 쓰실 그릇들은 그런 순탄한 도서실 온실에서 연단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경부고속도로 같은 그 쭉쭉빵빵 순탄한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으로 돌자갈 밭으로 혹은 수렁길 같은 그런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어느 때나 여러분과 나를 사울식으로 양육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식으로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 후회 없는 그릇으로 쓰여지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